예. MD 가만히 전도. 우리는 이 전도를 해서 얼마만큼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붕될 수 있을까? 거기에 여러분들은 초점을 두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모임이 되어졌고요. 그러나 지나서 가만히 되돌아보면 MD의 정신, 기본적인 정신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지금 교회가 붕된다 할지라도 결국 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나온 역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이다가 줄어들었다가, 모이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 계속 이렇게 해도 되겠나? 이렇게 한다고 되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에 있어서 보통 이제 교회로 이제 보게 되지면은 시작할 때는 0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고 몇 명이든지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래가지고 올라가면은 좋겠는데,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침체해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항상 꾸준하게 이렇게 잘 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여기도 잘 되는 거, 잘 안 되고, 잘 되고, 잘 안 되고, 하지만 중심을 잡으면은 꾸준하게 성장하는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뭐인고 했더니 정신이었어요. MD의 정신이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장이 되어지는 반면에, MD의 정신없이 프로그램으로 됐을 경우에는 되어졌다가 안 되어졌다가 되어졌다가 안 되어졌다가 계속 이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계 선진국으로 먼저 갔던 교회들이나 선진국이 되어지는 우리나라의 교회나 지금 성장률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 반면에도 이렇게 꾸준하게 플러스 성장하고 있는 교회도 있더란 거예요. 그 플러스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알고 봤더니 뭐냐니까 정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장되어 있는 교회들은 꾸준하게 성장되고 있고, 심지어는 분가해서 붕대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죠.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MD의 정신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MD 정신만 무장만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 따라 뭘 하면 되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MD의 정신의 기본은 뭐냐면 십자가 사랑. MD의 정신도 첫 번째 뭐죠? 십자가 사랑. 두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 세 번째가 뭐죠? 적각 순종. 이게 MD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예. 요것만 제대로 무장만 되어지면은 교회 부흥 성장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본질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게 되는 게 뭐예요? 이거 MD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게 되는 그 정신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뭘 준다 그랬죠?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어떤 복을 준다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MD 정신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도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 MD 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네 가지 복을 받아요. 첫째 무슨 복이죠? 내가 변하는 복. 왜요? 이건 나가 아니고 나 안에는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무슨 복을 받죠? 내가 변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 MD를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붙는 복이 있잖아요. 세 번째가 무슨 복이에요? 예. 지금 배웠던 거 복습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세요. 1년만 미치자 13페이지. 그 이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MD 사이자 받는 복 네 가지 나옵니까? 예. MD 사이자가 되면 받는 복입니다. 훈련 받는다고 받는 복이 아니고 MD 사이자가 되면 받는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MD 정신으로 무장되어지면은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 이것이 무장이 되어지면 여러분 MD 사역자가 되어지는데, MD 사역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내가 변하면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세상이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면 안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던 날 혹시 그런 체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건데,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경험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깨닫는다. 글쎄, 역시 유튜브가 그걸 허락을 할까요? 예. 이전에 유튜브가 없었죠. 예. 그 기껏 해봐야 사실 텔레비전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때 제가 18살 때였으니까, 와, 세월 벌써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어요, 장로님들. 40년 전의 이야기네. 예, 예. 그 40년 전에 아니고 40년도 더 넘었구나. 이제 벌써 이제 계산해 볼게요. 야, 그때 뭐냐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유명한 거 있잖아요. 소나무 하나 뿌리는 뽑아야 주님 만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산에 올라갔는데 누가 봐요 그거? 근데 여기저기서 막 주님 만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난리야 그냥. 진짜 지금 생각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다 오지. 예. 그래 막 기도하고 막 뜨겁게 하던 가운데 막 갑자기 성령님한테 방언이 막 터지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막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막 했는데 3일 금식했는데도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배고픈 게 어디 있어요? 힘이 어디서 났는지 막 힘이 나가지고 보니까요, 나무 잎이 막 춤을 추잖아요. 새들이 막 노래하고요.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은 그 경험이 여러분 지금까지 지탱해 왔고 앞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아직 체험이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사모하셔서 주님 좀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금요 기도의 시간에 막 그렇게 하면 경찰이 옵니까? 안 와요? 여기는? 아, 좋네. 제가 이 MD 사역을 이렇게 전하면서 가는 교회들마다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제 부목사로 갔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 금요 기도회가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교회 특징, 기도회가 없어. 새벽 기도회입니까? 새벽 예배입니까, 지금? 새벽 기도회는 무슨 기도예요? 예배 드리는 데는 50분, 기도하는 데는 10분인데. 그럼 예배지, 그 기도입니까?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시간이? 그러면은 새벽 예배할 때 말씀 한 20분 전하면은 기도는 한 40분 한다. 요거면 기도회가 되겠다. 금요 기도회도 어떻습니까? 말씀 전하는 시간은 1시간인데 기도하는 시간은 10분도 안 되고, 그게 무슨 기도회입니까, 여러분? 말씀 전하는 시간이 한 10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50분이면 기도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도 새벽 기도는 요즘 목이 터지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그때는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뭘 이야기했냐면은, 목이 쉬어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멀쩡한 사람은 기도도 안 해? 하고 야단치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목 쉬어 있으면 왜 그렇게 목이 쉬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시대가 지금 돼버렸어. 이게 보통 문제 아니야, 이게.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요, 부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요, 묵상 기도도 깊이 들어갑니다. 부르는 기도가 작은 사람은요, 묵상 기도도 깊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도에 깊이 하다가 소리 높여서 막 찬양을 하고 또 깊이 있게 영적으로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묵상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소리 질러서 기도 안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통성 기도도 기도고요, 묵상 기도도 기도인데, 이 통성 기도 하시는 분들이 묵상 기도를 하더라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영이 함께 높이 올라간 사람은 깊이 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붕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전도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예. 기도하면 전도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요, 죄송합니다, 전도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요, 전도 방법 간단해. 모이면, 흩어지면, 이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왜?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전도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다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 따라 기도를 하니까 뭡니까? 성령의 감동 따라 우리가 뭐 하죠? 예, 즉각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나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번성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MD의 정신, 이 정신을 무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예. 그래서 십자가 사랑 이게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구체적으로 가서 실천을 할 거예요. 자, 전도할 때 순서는요, 1, 2, 3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 순서는요, 요게 1이에요. 1. 성령의 감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즉각 순종해서 세 번째가 뭐예요?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전달하는 게 뭐냐면은 즉각 순종이 가만히잖아요.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이야기하는데 주로 뭐 하자고요? 들어주자. 들어주면 뭐가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예, 기도. 들어주자, 기도하자. 예. 요까지만 들어가 버리면요, 전도는 거의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성령님이 이제 그 사람을 전도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기도까지 해주게 되어지면은, 이제 성령님이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냐, 전도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까지 뭐냐면,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 진도 이거 아무리 나가도요, MD의 정신 무장 안 되면 꽝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교회가 50명이 늘었다, 100명이 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MD 정신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옛날로 되돌아가 버려요. 그것도 꽝이에요, 여기.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MD 정신 막 무장돼서 순종하는데 지금 현재 결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정신이 계속 이어져 가면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생육 번성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MD 정신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도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혼자서 전도하셨어요. 왜? 제자가 없잖아요. 근데 제자를 부르고 난 뒤부터는 혼자 다녀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녀요? 데리고 다니죠. 그러니까 개인 전도요, 팀 전도요? 팀 전도. 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전도 잘 하시는 분들이 팀 전도 제가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팀 전도 해보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여러분. 왜? 마음이 서로 맞아야 뭐 좀 잘 되지. 그냥 무조건 같이 한다고 팀 전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왕들한테 제가 이 훈련을 시키는데 혼자서 전도하면은 지금은 잘 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내가 전도 안 하면 전도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지 않으면 대가 끊어지는 것처럼 전도 왕의 계보를 이어줄 수 있도록 제자를 키워야 된다. 예. 그리고 신방할 때도 어떻게 돼요? 혼자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팀으로 전도를 하고 팀으로 신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전도, 신방,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는데요. 어디에다 초점을 줘야 되냐면 전도보다 중요한 게 뭐죠? 정착이에요, 정착. 정착은 내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전도했어요. 우리 특별히 전도 잘하시는 분들 이제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고 세 번 하면 자주 하고 자주 하면 잘한다. 계속 꾸준히 하게 되면요. 고기는 누가 잘 먹죠? 안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전도는 누가 잘할 것 같아요? 전도 해본 사람이 잘해요. 반대로 하기보다는 또 정착은 누가 또 잘할까요? 정착을 시켜본 사람이 잘하겠죠. 바나바 사역 해본 사람이 또 잘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바나바 사역자가 전도된 사람을 정착시키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이걸 거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어떻게 전도해라고 이제? 팀 전도. 장기 개척자를 신방하고 다시 돌아오게 할 때도 뭐 어떻게 하라고요? 팀을 해라. 이유는 뭐 때문에? 정착을 잘 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면 정착이 잘 돼요. 정착이 되어진 가운데 또 뭐냐면은 교회 부은 거는 그냥 하나님 주실 선물이고요. 정착이 되어진 이 사람은 왜 정착이 됐냐면은 요 팀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럼 이 팀으로 다니던 사람이 이끄는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보겠죠. 또 정착된 사람도 이 팀으로 들어가서 또 합류가 되어지면서 또 배우겠죠.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제자가 나와요. 어떤 제자? 전도 제자, 신방 제자. 이 제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자 훈련시켜서 나오는 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에 의해서 나오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집사, 너도 집사면 제자가 되기 힘들어요, 이게. 팀으로 하더라도 뭐냐면 제자는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첫째, 예수님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공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한다고요?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종하는 자가 제자예요. 똑똑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보면 시작할 때는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은 자기 리더에게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에는 당연히 순종하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서 리더 말에 순종한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잘못된 어떤 조직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제자가 다시 뭐가 되냐면 MD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를 뭐로 길러라고요? MD 사역자로 길러는 거예요. 그래서 MD 사역자에 또 정신을 길러서 또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또 제자가 또 MD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우리 속으로 보면 저절로 커지게 되어 있고 또 나중에는 보면 분가까지 시켜야 될 그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4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49페이지 위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49페이지 그림 있습니까? MD 전도 있죠. 제일 위에 보면 M이라는 게 나와요. M은 뭐냐면 나를 이야기합니다. MD 사역자의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가르침 따라서 가만히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게 여러 명이 또 전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자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아래쪽으로 보면 1년째 돼 보면은 M1 나와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또 1년 했을 때 M2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내가 전반기에 한 명이 제자 나오고 후반기에 한 명 제자 나왔다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면 제자가 제자를 또 낳아야 제자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 작은 거 2년 하는 게 있죠. 2년.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M-1이 나와요. 2년째에. 그리고 M-2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내 제자였던 M1한테도 M1-1 나오고 M1-2가 나왔죠. 그 다음에 밑에 M2 제자도 한테도 M2-1가 나오고 M2-2가 나왔죠. 자, 시작할 때는 몇 명이었어요? 나 한 명이었죠. 근데 1년 뒤에 적어도 뭐냐면 M1과 M2 이 제자적인 사람이 합치니까 몇 명 됐어요? 나오고 3명이 됐죠. 예, 1년째는 3명이 됐죠. 그리고 나한테도 2명, 밑에 제자들한테도 2명 하니까 모두 6명이 나왔잖아요. 6명이니까 3명하고 6명 합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 한 사람이 뭐냐면 완전히 건강한 구역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면 1년이면은 1년에 3명 됐으면은 곱하기로 친다면 1 곱하기 3은 3배 부흥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냐 3 곱하기 3이 9명이 되잖아요. 또 3배 부흥 됐잖아요. 2배 부흥이 아니고 3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했을 때예요? 제자를 키워냈을 때예요. 나 혼자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만 열심히 해서 올해 2명 제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M1과 M2는 뭐냐? 그냥 따라다니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지 제자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또 열심히 하니까 몇 명 나와요? 내한테 또 2사람 나오겠죠. 밑에 있는 제자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냥 같이 참석만 하잖아요. 다 합쳐봐야 5명밖에 안 돼요.
제자를 길렀을 때는 한 명이 9명이 되지만 나 혼자 열심히 전도했을 때는 1년째 3명, 2년째 5명 여기 출석하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예. 전도를 우리가 100명을 해도 출석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출석하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우리는 뭐냐면 제사까지 기른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해에 3년째는 어떻게 될까요? 9 곱하기 3이면 어떻게 돼요? 27명이죠. 우와! 한 명이 3년째 27명 전도했다고요? 많이 했어요, 적겠어요? 예, 많이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 MD 전도왕들 보니까 수백 명이 되던데요. 이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왜요? 제자를 키워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혼자 산다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팬데믹 기간에 어떻게 300명을 인도할 수 있어요? 나 혼자서. 근데 제자를 키워나니까 나도 하고 제자들도 같이 움직이고 팀으로 움직여버리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예. 우리 여기 교회는 그 이영희 집사 와서 간증해 본 적이 없죠. 정 원장님도 오신 적이 없고, 이제는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할 때가 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번 기회가 되어지면은 이영희 집사도 한번 초청해서 제가 말한 이 속에서 이보다 더 많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간증문들 벌써 보고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그것도 지금 코로나 이전의 그 간증문이에요. 그것도. 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뭐가 준비됐기 때문에 MD의 정신, MD의 정신, 가만히 전도, MD의 정신, MD의 정신. 예. 요걸 여러분들이 무장하는데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